네, 오늘은 영적 가정 네 번째로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깊은 영성에서 참된 사랑을 기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결혼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 중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결혼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결혼식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쓴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예식 가운데 신랑이 자신이 신부에게 쓴 편지를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읽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달하지 왜 그걸 다 듣게 할까요? 다 듣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참 유머러스했고 또 달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닭살스러운 표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편지의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이 신랑이 이런 내용을 읽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랑보다 거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혹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거룩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듣고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고 그 말에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딱 듣고 공감이 돼요? 부부간에 사랑보다 거룩이 먼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거룩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바로 공감이 됩니까? 저는 당시에는 사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상투적이지만 이 세상이 사라져버려도 당신을 향한 내 마음과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신부는 바로 그 대목에 이르러서 사랑보다 거룩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대목에 이르러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거기서 감격을 하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울 수 없는 인상을 갖게 된 겁니다. 부부관계에서 사랑보다 거룩이 더 중요하다. 바로 이 말. 이 말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 의미를 알고 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결혼을 앞두고 결혼 예비자 학교에 들어가서 서로 간에 결혼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공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랑보다 거룩이 먼저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가정에는 부부지간에 사랑도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하죠. 근데 사랑을 넘어 거룩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의 가정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사람이 결코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죄 없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죄 없는 상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스스로가 거룩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일컬어 성자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성지, 거룩한 장소를 얘기하는데 그 장소가 어떻게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땅 위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곳도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존재와 그런 장소는 없어요. 거룩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그런 속성입니다. 이 땅 위에 유일하게 전 우주를 통틀어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룩을 소유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영향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성숙도를 가질 때에만 비로소 거룩이라는 말이 나에게 상관 있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부부 사이에 중요한 가치로 삼겠다는 말은 그 두 사람, 남편과 아내, 이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겠다는 말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관계의 핵심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는 사실 남자와 여자, 또 남자와 남자, 모든 만남의 이 핵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비로소 그 만남은 정말 의미 있는 만남이 되고 가치 있는 만남이 되고 만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만남이든 그 만남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사실을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결혼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혼한 부부이든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이든, 사람이 남녀든 아니면은 언젠간 결혼하겠지 하면서 배우자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든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라는 여인을 아담 앞에 데리고 가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너 남편이다 맺어주니까 남편이 된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때는 아담은 볼 수 있는 여자가 하와밖에 없고 하와도 볼 수 있는 남자가 아담밖에 없는데 선택권이 없는데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처럼 지구상에 이 70억이 넘죠. 이제 인구의 절반이 남자고 절반이 여자고, 눈을 들어서 길을 걷다 보면은 이성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 땅,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나의 배우자로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순전히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배우자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과 이 사실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 믿으시죠? 네, 남성들은 별로 대답이 없으신데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배우자와의 만남,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단지 인간적인 욕심이나 아니면 조건을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만남과 만남의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만남을 갖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결혼을 전제로 두 사람이 만나는 광경과 설레임과 긴장 속에서 그들이 만나겠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그 모습까지가 담겨있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의 주인공은 이삭과 리브가, 그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나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이나 조건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두 사람이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의 가족을 좀 보겠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으로 온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실 자신의 눈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또 자신의 삶의 목적, 비전, 다르게 얘기하면 야망을 실행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이 24장인데 창세기 24장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래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왕권이 있는 왕정시대가 아니라 족장시대였고, 족장들이 유지될 수 있는 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더 강한 족장이 있으면 침략해서 물건을 뺏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세를 넓혀가고 자신의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족장으로서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소유가 이삭에게 이미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창세기 2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이미 이삭에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부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서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생각이 달랐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들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내가 떠나온 땅으로 돌아가라.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좀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거를 요구를 합니다. 이삭도 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금까지 아버지 대로 다 했잖아요. 저 죽일 뻔도 했잖아요. 이제 내 아내, 내가 평생 동안 살아갈 내 여자는 아버지랑 사는 게 아니라 나랑 사는 건데 내가 원하는 여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내가 고르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지금 그럴 수 있죠. 지금 시각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이삭 역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짝과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길을 떠난 하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하인이 10필의 낙타에다가 보물과 재물을 잔뜩 싣고 신부감을 쫓아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성에 이르러서 마을 밖에 있는 우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흔쾌히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몰고 온 이 10필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겠다고 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그의 앞에 한 여인이 도착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은 심히 아리따웠대요. 심히 아리따웠다. 여러분, 심히 아리따운 게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우면 심히 아리따웠다 그럽니까? 잘 모르겠으면 요람에 제 사진이 있거든요. 제 옆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심히 아리따웠다. 네. 그런 여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부부의 주일이잖아요. 저도 점수 따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을 딱 보고서는 이 하인이 요청을 합니다. 물을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물을 정말 떠주는데 물만 떠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그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떠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마시냐면 한 번 마실 때 100리터를 마십니다. 그럼 10마리면은요 1톤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1톤.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이 물 뜨는 우물은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돌 쌓아놓고 이렇게 깊이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파여진 곳을 만들고 거기에 고여있는 물이고 거기에 계단처럼 만들어서 내려가서 뜨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물에서 100톤의 물을 길러 나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여인은 힘도 셌습니다. 합격이에요. 그 당시 현숙한 여인의 조건을 보면은 잠언서 31장을 보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장 귀한 여인의 조건을 보면은 팔뚝이 굵어요. 그리고 허리가 굵습니다. 힘으로 꽉 동여매고 힘은 배에서 나오거든요. 무거운 것들을 얼마든지 번쩍번쩍 들 수 있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야리야리해요, 다들. 왜 이렇게 야리야리하게 살을 빼는지 모르겠어요. 허리를 꽉 동여매고 팔뚝이 굵어서 번쩍번쩍 들 수 있어야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미의 조건이 이랬어요.
보세요. 힘이 아름답죠. 성품도 곱죠. 힘도 세죠. 완벽한 신부감입니다. 이제 그런 여인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인은 더 확인하고 싶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또 그 여인을 주목해서 봅니다. 21절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쳐다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따라서 그 여인의 집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의 집인 거예요. 그거를 딱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들이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고향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그 여인을 이렇게 예비하고 만나게 하셨구나. 기도한 대로, 그가 기대한 대로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서 이삭에게 만나게 하고 간증을 하고 두 사람은 결혼식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아브라함, 이삭, 하인은 만남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귀한 배우자와의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 리브가와 가족은 어땠을까요? 두 번째로 리브가 가족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처음 본 사람이 와서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구합니다. 리브가에게 당신이면 되겠습니다. 리브가에게 가족에게 가가지고 이 리브가를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로 데려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거나 여러분이 형제라면 허락하겠습니까? 아니, 솔직히요. 허락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 일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딸이 옷을 너무 이쁘게 입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평상시엔 안 그런데 막 따가지고 묶어가지고 정말 이쁘게 하는 거예요. 원래도 이쁜데 너무 이쁘고 귀엽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우야, 오늘 왜 그렇게 이쁘게 해? 무슨 일 있니? 하는데 씩 웃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계속 묻는데 끝까지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유치원 갔다 와서까지 물어봤거든요. 근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씩 웃고 뭐뭐뭐 했어 이러고 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쁘게 했나? 저희 사모한테 물어보니까 유치원에서 결혼 연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딴 걸 왜 합니까, 유치원에서? 결혼 연습을 해서 이쁘게 하고 신부 차림하고 간 거예요, 그게. 그리고 금요일에는 웨딩 사진 촬영이었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결혼식을 한대요. 진짜. 근데 시우는 아직까지 저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런대요. 왜냐하면 아빠가 속상해하는 걸 알거든요. 너 나랑 평생 살자 이런 거 알거든요. 남자친구 데려오면 그 남자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이 시우가 자기 엄마를 닮아서 심이 아리답고 성품도 좋고 착하고 속이 깊어요. 정말 속상한 일이에요. 지금 상상만 해도 속상한데 자기 딸을 그리고 자기 누이를 갑자기 여러 날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서 신부감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놀랍게 대답합니다. 50절, 51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이제 아버지와 오빠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까 난 된다 안 된다 말할 자격이 없다. 데리고 가서 신부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요구해요. 리브가는 더합니다. 당사자는. 그래도 이 부모님이랑 형제는 그래도 갑자기 보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시간을 좀 달라. 며칠이라도 우리가 같이 있게 해달라. 너무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며칠이라도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리브가에게 의사를 물어봤어요. 리브가야, 며칠이라도 같이 있다 갈래? 아니면 지금 종이 빨리 가겠다는데 같이 갈래?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가겠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지금 가겠대요. 그리고 길을 떠나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 61절에 나와 있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쫓아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랑과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쫓아가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가정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익숙한 삶을 한순간에 다 버리고 망설이지 않고 따라가요. 리브가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요?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남이 참으로 다 귀해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참 귀한 만남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만남은 인생이 걸린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많은 조건들을 따집니다. 성격도 보고 외모도 보지요. 외모 안 본다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성격만 좋으면 좋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외모도 봅니다.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 주로 선택합니다. 나와 잘 맞는지 봅니다. 건강한지도 봅니다. 직업도 보고 학력도 보고 그리고 집안까지 봅니다. 아내를 볼 때 장모님도 보고 남편을 볼 때 장인어른까지 봅니다. 제가 장모님 보고 결혼했어요. 장모님도 계셔가지고 이게 다 따져요. 이것저것 다 따져요. 그런데 정말 정작 신중해야 될 것에는 우리가 별로 주의를 안 기울여요. 우리는 정말 신중해야 될 부분은 과연 이 만남과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주도하고 계신가? 자, 이걸 따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어떤 욕망과 자신의 어떤 그런 욕심을 따르는 그런 결혼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만남 사이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깊으신 뜻을 따라가야 돼요. 자,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거룩은 죄가 없음 상태가 아니라 그 거룩의 시초는 뭐냐면, 성화는 마지막에 이루어져요. 죄가 없는. 시초는 뭐냐면, 거룩은 주의 뜻을 따르는 그 주의 뜻 가운데 머무르는 구별이 거룩입니다. 구별. 세상과 다르게 구별돼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의 거룩의 시초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것. 그래서 만남까지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남을 가질 때에나 만남을 유지할 때에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뭐냐면, 사실 대다수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청년들에게 참 어울리는 말이고, 대다수는 결혼을 해서 이제는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가 없죠. 지금 배우자와 살아야죠. 그죠? 배우자와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에서 불신자와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묻지 않고 그냥 결혼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의 가정은, 이미 결혼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정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부간의 관계와 만남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자와 결혼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그 만남 역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만남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 안에 내가 거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우자를 꼭 전도하셔서 그 사랑하는 배우자가 마지막에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 얻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전도에 포기하지 말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않는 아내가, 제가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아내가 있어서 그 사람과 결혼했어도 버리지 말래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도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것도 내 선택 같은데 사실은 믿는 자와 결혼해야죠.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가 확신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영혼을 전도하라고 하신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영혼을 전도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 불신자와 결혼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인내해야 되고 많은 것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부부학교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캐서린과 존 부부를 다뤘어요. 몇 장에 걸쳐서 다루면서 결론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그런 부부였어요. 캐서린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그가 눈에 좋고 자기의 욕구를 따라, 욕심을 따라 존이라고 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정해서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존이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 가자고 하면 존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 결혼 전에는 신앙생활 하겠다고 약속도 했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2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결국은 존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캐서린보다도 더 신실한 믿음으로 영적 가장이 돼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존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아들이 20대가 되어서 아편,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있는 그 상태,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겪고 왜 내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 그때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를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면 그 아이는 망가진다. 그 아이를 영적으로, 그 아이의 영혼을 보고 영적으로 가르쳐야 그 아이가 온전히 설 수 있다. 자, 이거를 딱 보고 사람이 육과 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한 이 궁금증이 생겨서 그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근데 캐서린은 그 2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그 지난 세월에 받은 고통이 너무 컸는데 양쪽에서 나를 세게 잡아당겨서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하나님께 내가 가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딸로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자기를 자꾸 땡기는 거예요. 자꾸 찢어지도록 땡기는 거예요. 너 교회가 좋아, 내가 좋아. 너 교회랑 결혼했어, 나랑 결혼했어. 계속 땡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몸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 같은 그 고통으로 2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와 산다는 것은 사실 이런 영적으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안 맞는 고통이 정말 큰 고통이에요. 우리가 서로 눈에 보이는 건 육체잖아요. 육체적으로 서로 간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고 참 흠모할 만한 게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안 맞아버리고 마음이 안 맞아버리면 여러분 살아가는 게 고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불신자와 살아가는 분들과 대화해 보십시오. 그 영혼을 전도하기, 사랑해서 전도하고 싶지만 안 돼요, 잘. 그리고 그 속에서 너무 마찰이 많고 너무 갈등이 많고 그 속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등도 돌리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것도 주님이 주신 만남이라고 믿고 그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배우자 꼭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쓰셔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만나게 되었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깊이 사랑했고 그들의 마음의 빈자리, 그들의 삶의 빈자리, 상처받은 마음을 서로를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둘은 이루었어요. 자, 그런데 단지 두 사람이 잘 맞았기 때문에 서로가 기대하는 바를 서로에게 잘 충족시켜 줬기 때문에 두 사람이 행복했던 걸까요? 두 사람이 깊이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부부가 갖는 대표적인 착각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 맞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 맞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움직여줄 때 그때 내게 잘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잘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안 맞는다 그래요.
나는 오늘 고기가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은 생선이 먹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이 생선 먹고 싶다고 소리 질러서 생선을 먹어요. 저 사람은 뭐라 하냐면 우리는 너무 잘 맞아. 나는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기 뜻대로만 하니까.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랑 잘 맞아서,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잘 알아주고,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절대 채워주지 못합니다. 사람으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채워주지 못해요. 배우자가 내 영혼에 가지고 있는 공허함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과 인생의 어떤 궁금증들과 이런 어떤 방황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내 배우자, 여러분 모든 어떤 인간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부모님도 못 채워주고요, 배우자도 못 채워줍니다. 아무도 인간은 인간을 채워주지 못해요. 부부가 결혼을 통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그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보다도 각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성숙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 이 성숙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을 때 부부간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부부간에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부부간에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줘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관계가 왜 깨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정말 닭살 커플이었을 거예요. 완전히 떨어지지 못하고 그냥 둘이 얼굴만 보면은 밥을 먹다가도 얼굴 보면은 밥을 먹기를 중단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뭐가 더 즐겁겠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너무 닭살 커플이었어요. 근데 이 닭살 커플이 나중에는 찢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막 비난하고, 그리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아들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게 왜 그럴 수 있겠냐? 사람은 진공 상태에서 판단하지 못한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얼마나 부부싸움을 많이 하면 가족끼리 서로 때리고 비난하고 싸우는 게 얼마나 가능하게 보였겠냐. 가인은 아버지 어머니 영향을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닭살 커플이 이제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릴 정도로 관계가 깨졌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정말 사랑하고 행복해야 되는 관계인데 깨어져 있고 아픈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부간의 관계의 행복을 회복하려면, 정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으려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당연히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이 채워줄 수 없고 사람이 만족하게 할 수 없고 사람이 이런 나를 성장시킬 수 없는 그런 곳이, 그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부에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비교적 많은 남편들이 아내가 자신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종속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아내가 따라주기를 원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비교적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의지할 만하고 남편이 존경할 만하고 남편이 믿음직스럽기를 원합니다. 비교적 많은 부분들이 서로가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됩니까?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나에게 종속되어서 나를 잘 따라옵니까? 만만의 콩떡이죠.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아내들이요, 묻겠습니다. 남편들이 의지할 만하고 믿음직스럽습니까? 큰아들,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큰아들이라니까요, 큰아들. 그것도 제일 말썽 부리는 큰아들. 부부들이요, 배우자가 내 속을 채워줍니까? 내 영혼을 채워줍니까? 내 갈증을 채워줍니까?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가 나에게 종속되고 배우자가 믿음직스럽고
서로 간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부부들이 사실 나의 가장 원수는 한 침대를 쓰고 있는 사람인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게 안 돼요?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도.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순전하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헌신으로 내가 행복해지려는 그 마음도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남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목사님, 아내들에게 남자에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말해달라 그래요. 아내들하고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친까지 아내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얘기 좀 해달래요. 네. 서로 간에 상대방을 통해서 원하는 게 있어요. 이기적인 욕구, 자기중심성이죠. 그러니까 만족이 안 돼요. 서로는 그렇게 채워줄 수가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서로를 원하고 서로를 통해서 자신을 채우려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안 되니까 오히려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부 생활도 괜히 불행하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착각입니다. 배우자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상대방의 희생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근데 희생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희생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들은 물 하죠. 밥, 물, 과일, 야채 뭐 잘하잖아요. 자, 그럴 때 리모컨 뻔히 저기 한 발만 가면 있는데 아내는 저기 세 발이 떨어져 있는데 리모컨, 남자들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내가 와서 딱 갖다 주면 남편은 좋아요. 물 했는데 물 갖다 줘요. 약 갖다 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내도 좋을까요? 아내들 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내도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상대방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오류이냐면 그걸 통해서 나는 행복할 수 있어도 상대방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불행한 사람과 사는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사모가 인상만 딱딱하게 굳혀 있어도 초조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막 불안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눈치를 계속 보고 뭔 일이 있었나?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가지고 괜히 찔러봅니다. 여보, 뭐 오늘 뭐 괜찮았어? 뭐 아무 일 없었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못 견디겠어요. 상대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요. 상대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 상대방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사랑해줘야 되는 존재일 뿐이에요.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해야죠. 진실로 각자의 마음과 마음의 공허함과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못해요. 파스칼이 팡세에서 말했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무적행이 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빛이 없어요. 아무리 채워봤자 다 그냥 사라져버려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진실로 각자가 의지할 수 있는 분도 유일한 대상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실로 오늘 나를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이지 배우자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배우자는 내가 사랑을 베풀 대상이지. 하나님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지 배우자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신 마음으로 배우자를 사랑으로 섬길 뿐이에요. 배우자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고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헌신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은 헌신적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이나 배우자를 통해서 자신을 규정하거나 결혼 생활의 어떤 이런 질을 통해서 나의 삶을 규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삶을 규정할 수 있어요.
게리 토마스가 부부학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당신의 결혼 여부나 결혼 생활의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규정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빛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는 사랑보다 거룩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무엇보다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리브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하시니까는 그냥 순종해서 옵니다. 이삭 보세요. 마찬가지로 그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아내를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이삭은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6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이삭이 뭐 했다 그럽니까? 묵상했다 그래요. 이거는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아내 될 사람한테 점수 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인이 언제 올지 누구랑 올지 이삭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빈들에 나가서 이삭이 묵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이삭의 모습이에요. 평상시의 모습, 묵상하는 모습. 근데 묵상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에 여기밖에 안 쓰여서 정확한 의미를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성경도 개역개정에는 묵상하다고 되어 있지만 공동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다 다른 단어들로 쓰여져 있어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은요, 벌게이트, 불가타 성경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라틴어 성경인데 AD 500년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했어요. 그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단어를 묵상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앞서서 BC 300년경에 70인경이 있었습니다. 이거 LXX라는 70인경인데 이거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여기에는 헬라어로는 대화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탈굼역이 있습니다. 이 탈굼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말이 아니라 전부 다 생활 언어를 아람어로 했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들이 있었는데 그게 탈굼이에요. 이 탈굼의 번역본을 보면은 거기는 기도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대충 의미들이 모아지죠.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빈들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거닐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남성이, 이런 남편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 오면은 다 신사 같고, 교회 오면은 다들 신앙 좋은 것 같잖아요, 남편들이. 예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한 말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왜요? 목사님하고 사시니까요. 그게 왜요? 목사님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경건한데 이런 남편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건. 그냥 여러분 정말 경건한, 교회 와서 보면은 다 경건해 보이는데 집에 가서도 과연 그럴까? 집에 갔는데 아내가 딱 보는데 남편이 성경을 딱 펼쳐서 묵상을 해요. 어느 날 한번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습관이에요. 그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한 것 중에 은혜 받은 거 있으면은 여보 식사하다가 이삭이 말이야 빈들에서 묵상하는데 나도 좀 묵상하는 남편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됐어. 여러분 그때 아내들은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내 남자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결혼 진짜 잘했지. 남성들이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린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그런 아내와 그런 남편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니 얼마나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겠습니까? 각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고 위로를 받으니 그렇게 건강하게 서 있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 있고 마음으로 건강하게 서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모여서 자기가 받은 은혜로 상대를 용서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니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거예요. 진정 행복한 가정, 정말 사랑, 참된 사랑이 서로 간에 주어지는 가정은 이렇게 거룩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거룩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희한하게 여성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아멘을 안 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멘 안 합니다.
아내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자기 목숨 버리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들이 아멘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은 앞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을 때 피차 간의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그리고 사실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들을 나열하는 가운데 부부관계가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가 충만할 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 아멘.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때 남편들이여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 내어주면서 희생하라. 할렐루야 아멘.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과의 거룩의 관계가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를 결정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세기에 동유럽에 와인즈버그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던 성이에요. 석조 건물로 성벽을 강하게 두르고 있었고 그 안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을 침략해서 그 보물을 뺏기를 원했죠. 근데 워낙 석조 건물이 튼튼해서 성이 튼튼해서 이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콘라드 황제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요. 석조 건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튼튼한 건물을 중국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대요. 그냥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주먹을 한 대씩만 쳐도 무너진대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너무나 많은 대군이 성을 둘러싸고 침공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 곧 함락되게 생겼어요. 콘라드 황제가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푼다고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너희들의 재물을 다 우리들한테 주고 우리들에게 대항한 남자들이 다 죽으면 너희들의 여성들과 너희들의 아이들만큼은 살려주겠다. 자비를 베풀어주겠다. 이거를 항복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그러자 여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벌입니다. 어떻게 할까? 이 조건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남편과 함께 죽을까? 회의를 하다가 한 가지 안을 찾아서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구를 해요. 우리가 각자 항복하고 우리 여인들이 떠나갈 테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각자 들 수 있는 만큼의 것들을 무엇이든지 들고 나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 자, 그러니까 황제와 그 적군들이 생각해보니까 여자가 들어봤자 얼마 들겠나. 그 안에는 보물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들고 나가봤자 이거는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가지고 나가라. 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문이 열려요.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적군들이 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울었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 이 여인들이 전부 다 자기의 남편을 들쳐업고 나옵니다. 남편이 없는 아가씨들은 아버지를 들쳐업고 나와요. 보물,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더 소중한 건 내 남편. 여러분, 부부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 세상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사실 좀 불만이 있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사람, 마지막까지도 내 옆을 지켜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내 남편이고 그 사람 내 아내 아닙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인간을 위해서 창조를 완결지은 게 부부 만드신 거예요. 부부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가씨들, 우리 청년들 결혼하세요. 결혼하지 않으면 모를 행복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모를 아픔도 있지만 엄청나게 행복해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행복을 우리가 왜 이뤄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요구만 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비로소 진짜 행복한 부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부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